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51주일입니다. 126문답이고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5번째 강구. 우리 요리문답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 용서하기를 온전히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불순종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방금 읽은 것처럼 5번째 강구는 죄 용서, 이 회개에 관한 그러한 강구죠. 4번째 강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강구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강구 다음에 이제 죄 용서에 관한 이러한 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상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4번째 강구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 관한 이러한 피로를 위한 강구였다면 5번째 강구는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위한 강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강구는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러한 강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구의 앞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리문답에서는 주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 용서하기를 온전히 결심한 것처럼 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리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제 어떤 근거로서 이 용서를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공로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로를 근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로는 그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만큼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용서받는 것을 이것을 조건으로 이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존재의 어떤 위치가 다른 거죠. 격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하는 일과 폭력을 가하는 것과, 또 어떤 위치에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에게 내가 폭력을 가하는 것과,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 폭력을 다루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에 맞는 처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상당한 어떤 중한 죄로 이렇게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가가 다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이 대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그러니까 이 대가가 이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온전한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를 이제 판단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대가가 다른 것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떤 온전하여서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그렇게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래문답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는 주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라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이 충분히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릴 죄를 범하면, 동일한 범죄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7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동일한 죄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것이죠. 2배 이상 잡은 것입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납비들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 네가 참 잘 배우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합치면 490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490번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제 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이유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3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이제 모습이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네, 불가능하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이 사람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갚을 수 없는 이 종에 대해서 이 모든 빚을, 20만 년치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죄악의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 종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종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쁠까요? 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가능성도 없는, 기다려 달려했지만 도무지 갚을 가능성이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다른 형제에게, 이웃에게 한 행동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의 어떤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로 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도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니지만 무엇과 비교해서 1만 달란트라는 것과 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이제 빚진 이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이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가두어 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떤 잘못의 최대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어떤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또 용서로 구해야 되는 그 가치가 100데나리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얼마만큼의 이 가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100데나리온만큼의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큼 용서받았습니까? 그에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구하는데 이 종은 임금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서 무엇을 유발합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탕감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유발됩니까? 엄청난 분노가 유발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종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4절 보시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만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긴 했는데 그냥 100데나리온만큼 용서해 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 그냥 그 각 개인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성격에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용서하기도 하고 잘 용납하기도 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개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의 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주님의 죄 용서의 의미,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식이 될 것이고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여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행하는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 용서에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경험들 또 그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단순히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당연히 용서하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용서가 필요하니까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될 것보다 더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근거는 내가 제사함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해성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고했기 때문에 내 편에서 할 거 다 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냥 해주시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절차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처럼 여러분 이 죄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경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도 남겨주셨고 죄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주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을 싸우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는 거죠. 칭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죽었던 존재가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단번에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결성점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일평생에 걸쳐서 그 삶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지음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살고 있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방향,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삶의 방향을 날마다 고쳐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이 죄와 싸워서 잘못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고쳐가기를 주님께 구해라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강구, 회개의 강구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 죄사함을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제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날마다 우리의 죄지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면 왜 날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또다시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은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날마다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라면 이제 회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막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마지막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또다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파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구하는 이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죄의 문제,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대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 대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을 구해야 됩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관계의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제사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그 안타까움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함으로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주구대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끊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함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후회 가운데서 내가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에 관한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가 무언가 더 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여러분 용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 올바름을 아는 자들이고 그 방향을 제대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았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 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 또 잘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뭐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용서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다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엄청난 그 관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용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 지은 것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비참함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지는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강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사함을 구하고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측면에서의 사랑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해나가는,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